교화행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한 사명자를 세우시기까지.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본문의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건져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는 레위 족속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이로 태어났다. 처음에는 3달 동안 숨겨서 길러졌다가 나중에는 광주리에 담아 나일강에 두었다. 어느 날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에서 발견되었고 공주는 모세를 아들로 삼게 되었다. 이후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모세는 바로의 궁 안에서 모든 학술을 배우며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 비록 공주의 아들로서 궁 안에 자랐지만 젖먹이 시절 때는 원래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나서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편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다. 이때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을 옹호해주는 모세의 등장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의 인격과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된다. 결국 그의 과실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두려워하여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까지 훈련을 쌓게 된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풍습을 배우면서도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가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과 하나님 신앙을 배웠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인본주의로 가득 찬 죽어있는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적 가치관의 노예로 길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를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자. 아멘. 출애굽기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모세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떠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세일까요? 모세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참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요, 그들 자체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바라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은 모세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실 때 그 인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에 집중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은 그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세워져 가기 바로 그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택하시는 그 모습에 바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세워 가시는 그 과정 안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처럼 한 사명자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것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명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셔요?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출생하고 생존하고 성장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은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니까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영웅적인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은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평범하게 태어나는 어떤 아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걸어 다녔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다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태어난 모세는 태어나는 사람일 뿐 무언가를 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은 평범한 남자 아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모세의 모세됨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한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그 아이의 어떠한 특별함으로 인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주 제 표현을 재미있게 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로가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숨겨요. 몇 달 숨기죠? 석 달을 숨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아서 숨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잘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어떤 엄마든지요, 자기 아들을 보는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잘생겨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기 아이 보면서 안 이쁘다고 하는 엄마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일부러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엄마 보기에 아이가 못생겼으면 아이를 죽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실제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본문에 굳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기록해 놨냐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 두 군데 더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뭐라고 기록돼요? 부모가 보기에 아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설명인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여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의 눈에 어떻게 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요 누가 보기에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하셔서 유독 모세에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선택된 이유가 모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그 이유가 모세에게 절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선택받았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끼리 선택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할 때는요, 인간에게 선택의 원인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택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선택의 의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요, 인간에게 뭐가 없어요? 선택의 원인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선택의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쓰임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의지는 어때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모세의 선택됨은 모세 때문도 아니고 모세의 부모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능력에 근거해서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이스라엘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명자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잠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건조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방주의 크기가요, 굉장히 커요. 3층 구조, 3층 건물 높이고요. 그리고 길이가 무려 136m,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러한 배의 크기 있죠. 그런데 이 방주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바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테바. 여러분이 테바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테바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크기, 이 어마어마한 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테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어디요? 갈대상자. 모세를 이게 태워서 물에 띄어서 보내잖아요. 여기 갈대상자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갈대상자에 담아서 보냈잖아요, 모세를. 근데 여기서 갈대상자에 쓰인 단어가 뭐라고요? 테바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분명히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테바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상자의 크기는 겨우 석 달 된 아기 하나 이렇게 태울 수 있는 크기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크기가 엄청나게 다른데 왜 같은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이 테바라는 말은요, 원동력이 없는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원동력.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뭐가 없어요? 이게 스스로, 노아의 방주도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터가 달려가지고요,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상자도 어때요? 모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테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든지 어마어마한 크기의 노아의 방주든지 아기 하나 담을 수 있는 작은 갈대상자의 크기든지 둘 다 뭐예요? 스스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방주든지
갈대 상자든지 누가 이 배를 움직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테바라는 말은요, 전적으로 위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 큰 배가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갔어요.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모세가요, 어디로요? 그 바로의 딸에게,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딸에게 어떻게 해요? 인도하게 받은 게, 인도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쓰시는데요, 어떻게 하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겐 선택될 만한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의지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그분의 의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맺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